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쌍둥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내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니 하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외에도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오롯이 살아남은 노아가 사람이라곤 자신과 몇몇 안 되는 자식들이 남아 살아가는 중에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느냐, 지금 자기의 가족들, 그 딸랑 8명, 그 가족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하자 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해석은 또 여기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참 이런 노아의 이런 부끄러운 부분,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정도면 조금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하여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의 바로 왕과 블레셋의 그랄 왕에게로 가게 하는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말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아내가 바로 왕에게 가고 그랄 왕에게 가는데도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저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제 아내입니다 그러고 장렬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입니다. 네? 한 명이라도 믿어주는 게 다행이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약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읽기도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창세기 19장 3절 이후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낼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낳는 그 아들, 우리 아버지가 낳는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내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후손을 펼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 그래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롯의 두 딸, 그리고요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튿날 다음 날이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35절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술이 왼수네, 술이. 이 술이 왼수야, 이게. 노아도 술이고, 롯도 술이고.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후닥닥 도망가지.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 두 딸이 작정하고 계획을 실행할 일이 있으니까 작정하고 막 꼬시고 해가지고, 야, 어젯밤에도 술 먹은 게 안 깼는데 머리가 아픈데 아빠 그래도 마셔야지. 오늘 할 일이 있잖아, 할 일이. 아버지는 모르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 모압 족속이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작은 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래요. 암몬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후에 괴롭히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요 암몬 모압 족속이, 모압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이죠, 이런 것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론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여러분, 유다에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38장 1절 5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대요. 그 후에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을 떠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요셉을 팔아놓고 죽었다고 그 아버지를 속인 이 유다의 마음이 도무지 아버지랑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슬퍼하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했대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어요.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어요. 또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가 셀라였어요. 이렇게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세 자녀 중에서 가장 먼저 장자 엘이 결혼을 하죠. 그의 아내가 이름이 다말이에요.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런데요, 성경에 엘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악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당시의 통상법에 의하여 동생 오난, 동생이 바로 오난이 있는데 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여서 형의 후사를 이어줌으로 형에게 돌아갈 유산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형의 유산, 지금 형은 없고 이제 형은 없으니까 그 형의 유산이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 다말에게 씨를 주면 다말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이 고스란히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 동생 오난은요 일부러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계는 맺는데 자기가 볼 재미는 다 보면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38장 8절로 9절이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영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 모습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창세기 38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이 오난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요즘 영어권에서 오날리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책임은 한 개도 안 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과 그래서 형들의 그 씨를 퍼뜨려야 되거든요. 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셀라도, 즉 세 번째 유다의 아들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요 이 다말이 내 아들들 잡아먹는 뭐예요? 귀신이지. 내 아들 2명 잡아먹었어. 만약에 셀라까지도 그렇게 하면 내 아들 셀라도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러면 셀라가 형수인 다말을 취하여 형의 후사를 세워줘야 했는데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세 번째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어떡해. 창세기 38장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아내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창녀 아닌 창녀를 만나 그와 동침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창녀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창녀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5절 이후에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내가 내 떼에서 염색기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염색기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내게 주겠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무슨 담보물을 줄까? 예, 당신의 도장, 그리고 그 끈,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를 담보물로 저에게 주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서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기 말한 대로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 유다는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유다는 이미 알고 있어요. 38장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 줄 유다는 알아요. 그럼에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임신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인 석 달쯤 후에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수절은 안 하고 행음해서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세상 말로 표현하면 누구 남자인지도 모르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네 며느리가 분명히 셀라의 씨는 아닐 거고 내 며느리가 행음했어. 그래서 임신했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다가 하는 말이 다말을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해요. 불사를 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행음하고 임신한 이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다 이거죠. 그냥 둘 수 없다. 이때 다말이 말하죠.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 그 담보물을 줬잖아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한 겁니다. 보세요.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내가 그때 이 담보물을 받고 그와 동침하고 내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아시나요? 유다 거잖아요. 유다가 이 도장 보고 이 끈 보고 이 지팡이 보고 하는 말이 3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건 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그리고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명해진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명해진 다음에 내가 자서전을 쓰는데 이런 과거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쓴다 하더라도 좀 미화해서 그럴듯하게 그 내용을 좀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도 미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롯이 그랬으면 롯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랬다. 노아가 그랬으면 노아가 그랬다. 유다가 그랬으면 유다가 그랬다. 여러분, 유다는요, 여러분들이 그의 유명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이 유다에게서 나오고요, 결국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조상이 유다예요. 유다. 그런 조상 유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조금도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저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의 장면이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많이 놀라요.
그 글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미워하고 베드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참 대단한 사도였다는 게 사도 베드로의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죽은 사람 살려내고요, 아픈 사람 고쳐내고요,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도였던 시대예요. 그 글을 쓸 때에는. 그런데 그런 사도의 과거 기록을 아무런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기록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복음서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했다, 이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한 목적이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흠집내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자기들보다 더 사도 베드로가 막 뛰어나고 앞서가고 이름나니까 아이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베드로는 이런 놈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자였어요 라고 그거를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런 지금 잘 나가는 베드로를 시기 질투해서 그의 과거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런 놈이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했겠는가?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윗일지라도, 그가 다윗일지라도요, 조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책이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니까요. 여과 없이 그냥 기록한다니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에서 다말이 해산할 때에 쌍태가 있었고요,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왔기에 먼저 나온 아이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손에 홍색 실을 가져다가 메었어요. 27절 28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 나왔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들어갔대. 홍색 실을 묶어놨는데 다시 들어갔대. 그리고 그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 애가 쑥, 산파가 보고 놀래가지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 이름 세라라고 했대요. 29, 30절에 그 돈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시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베레스라는 말은 터짐, 깨트림, 그리고 밀치고 나옴,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라는 솟아오름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베레스는요, 밀치고 나왔어요. 세라가 나가려고 하는데 베레스가요 속에서 어떠한 것 같아요? 잡아당긴 것 같아요.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지. 밀치고 나온.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80년 살면서 혹시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던 손이 쑥 들어가고 그 뒤에 나올 놈이 쑥 터치고 밀쳐내고 나왔다, 이런 말 혹시 여러분 사시는 동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아시지요?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나가는 놈 발목을 잡고 발꿈치 잡고 그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이 경우도 에서와 야곱의 경우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베레스는 세라보다 뒤에 나올 아이였어요. 분명히 베레스는 세라보다 뒤에 나올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베레스가 세라를 밀치고 자신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자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11명을 낳죠. 그리고 유다는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가서 다윗이 나오고 쭉 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에 말이죠, 예수님의 계보에 본래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세라는 역대상 2장 6절에 세라의 아들들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 5명을 낳고, 그 5명 중에 시므리든 에단이든 헤만이든 갈골이든 다라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라보다 예수님의 계보에 베레스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갈 때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 낳고 쭉 이어가면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베레스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원래 세라가 들어가야 될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세라가 쑥 빠져버려요. 쑥 빠져버려요. 만약에 그때 세라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가야 돼, 그리고 힘을 다해가지고 뒤 나오는 놈 발로 막 차고 나왔으면 혹시 또 야곱과 에서처럼 바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베레스와 세라가 한 일이 대체 뭔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베레스가 밀치고 나와가지고, 이 밀치고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형인지, 아니면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게 형인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하죠.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삶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엄마한테 엄마, 내 아빠는 누구야? 엄마, 내 아빠는 누구야? 물으면 다말이 유다야, 이렇게 말했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족보에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세라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세라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잡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이 아간이 유다 지파 세라의 계열에서 이 땅에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베레스는 전혀 없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요, 이 베레스를 보면서 베레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에 그냥 태 속에서 왜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 그냥 세라가 나가게 두지. 그 나가는 걸 왜 잡아당기고 자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밀쳐내고 터치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보니까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세라가 안 들어가고 베레스가 들어가고 그의 우손들이 이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레스와 같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대체 뭐 했냐? 너 안 거 있으면 좀 내놔 보아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예, 주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내놓는데 너는 내게 뭘 내놓을래 했더니 예,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너 뭐 했니? 성도 여러분, 베레스가 뭐 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그 태어날 때 그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유다의 아들 세라가 아닌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마침내 영원히 천국에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함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큰 상을 받으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짧은 소견, 우리 짧은 지식 갖다 댈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베레스와 같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강렬한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행함을 따라주시는 큰 상을 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